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이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삼은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문 바로 앞절인 19절에 있는 데서 그대로 따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목하고 그릇 비유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정상입니다. 왜 이런 제목을 썼을까? 그릇 비유 우리가 잘 아는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왜 이렇게 제목을 삼았을까? 하고 의아해 하시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예. 왜 그릇 비유가 나오게 되었을까요? 그릇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만 또 모르는 분 틈새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하고 금과 은을 두 개서 묶어서 표현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읽으시면서?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다, 큰 집에는. 그 다음에 또 묵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무 그릇과 질그릇 두 개가 있다. 그러면서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은 교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집은 교회를 말하고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즉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공동체 안에는 금그릇, 은그릇과 같은 교인도 있었고 질그릇, 나무그릇 같은 교인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선입견을 깨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미 이 스토리를 다 알기 때문에 금그릇, 은그릇은 더럽다고 착각을 하지만 성경엔 그런 말 없습니다. 편견 갖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대로 해서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지만 성경은 그렇게 짐작하게 하는 바 없습니다. 금그릇과 은그릇도 깨끗할 수 있고 질그릇과 나무그릇도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그릇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종류의 귀하게 보이고 귀하게 보이지 않는 그릇들이 있는데 결국은 두 개의 상태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상태는 깨끗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상태로 하나 존재합니다. 두 번째, 깨끗함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더러움, 지저분함, 안 깨끗함, 뭐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만 깨끗하지 않은 상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과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깨끗한 상태와 깨끗하지 않은 상태, 두 상태의 그릇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은 주인이 쓰신다고 하고 귀하게 쓰신다고 합니다. 더러운 상태는 주님이 잘 안 쓰시는데 굳이 쓰시는데 귀하지 않게 써서 개밥 그릇으로 쓰신다, 뭐 이런 얘기겠죠. 요새는 갖다 개도 귀하죠, 가족이라고 하죠. 제가 말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아지 키우시는 집들은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서 깨끗한 상태의 그릇은 귀하게 쓴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러운 상태의 것은 천하게 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깨끗한 것은 어떻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최소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성경이라고 보았을 때 성경이 무엇을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1절을 우리 성경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앞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더럽혀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또한 동시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그릇이든지 어떤 성도이든지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더러운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오늘 분명히 성경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고도 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두리뭉실 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섭도록 예리합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구분해야 될 찌개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금, 은, 나무 여러 그릇이 있지만, 여러 성도가 있지만, 여러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깨끗해야만이 주인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 권 소개합니다. 작년 말에 한국교회에 성서 언어를 전공한 신구의 학자 한 40명이 모여서 신약성경과 시편을 번역을 했습니다. 원전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 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작년 11월에 초판을 3,000부를 찍었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나 서점을 가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의 모든 교단, 정통교회들은 이것을 예배용 성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사서 곧 읽게 될 것인데 가능하면 빨리 사서 성경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무엇이냐면 새 한글 성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설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숙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교회를 목양하라고 한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올바로 가르쳐라.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살아있게 하라.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있으니 부활이 살아있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목회자는 이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이것을 믿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누가 그러듯 말하더군요. 목회자는 어디에 부동산이 오르는지 귀신같이 점 찍어주는 사람이다. 엎드려 기도하니까는 팍팍 살아나서 브라운스턴 옆에 동네가 뜬대더라. 헛소리인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는 일, 이 일에 도와주고 세워주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자기를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더럽게 하는지 14절을 스크린에 있는 14절 새 한글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도들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해드리시게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경고하여 말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고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릴 뿐이지. 디모데요, 디목사님, 저런 황 목사 아닙니까? 디목사요, 당신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싸움을 하지 말도록 하시오. 그것은 헛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리는 것이니 여기에서 깨끗하게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이것을 굉장히 겪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은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방언도 해봤고 통역도 해봤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해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 거기에 있고 13장은 사랑장이 있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은사를 체험했지만 가장 부패해버렸다. 그래서 가장 악취가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가장 타락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첩을 자기의 여인으로 취하는 패역함부터 시작해서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는 일어났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고린도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4가지의 당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당연히 바울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다음 3번째는 양파 쪽파가 아니고 아볼로파가 있습니다. 굉장히 수사학을 공부해서 언변이 좋았던 사람, 교사였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하여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당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에서 알다시피 바울도 그를 개척했던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아볼로도 그랬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쫓았던 사람들도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추종하는 스승들이 옳다고 신앙적인 말다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아닙니까? 바울파와 게바파가 무슨 말다툼을 했겠습니까? 아볼로파와 그리스도파가 무슨 말다툼을 했겠습니까? 어떤 것이 참된 신앙인지, 할례도 해야 되는지, 율법도 지켜야 되는지, 오직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인지, 그걸로 that's it! 다 끝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치열하게 말다툼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은 그럴듯하게 좋은 데서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골이 깊어지고 멈추지 않으니 오히려 쓸모가 없고 사람들은 각각이 전부 다 행위조차도 나뉘어져서 파멸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 자기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말다툼을 하지 말게 하라.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사람들을 파멸에까지 이끌어가는 악독한 것이니 이것에서 교인들을 깨끗하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인 너 자신부터 먼저 자신을 지키라고 15절에 그대는 그대의 자신을 검증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데 정성을 쏟으시게 창피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으로 말일세. 그러므로 사랑하는 십자수 공동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복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16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사람들의 저속한 헛소리들을 피하시게 그런 말들은 불견건을 더욱 부추길 것이니까. 수준이 좀 더 떨어져서 처음에는 진리의 다툼에서부터 말싸움이 시작되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바울 선생이 최고라니까, 그리스도께서 최고라니까, 아볼로가 제일 끝내준다니까 베드로가 최고여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 말싸움은 번져갔습니다. 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여 저속한 헛소리가 멈추지 아니고 계속되니 이것은 불경건과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누구를 추앙하며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까이 가십시오. 주의 성령에 가까이 하심을 구하십시오. 사람에게 도움도 구하고 조언도 얻지만 사람이 당신의 구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외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은 당신의 실망이 될 것이고 당신의 아픔이 될 것이며 당신의 상처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서 애쓰십시오. 그때야 당신이 살아날 것이며 그 사람도 살아날 것이며 우리 공동체도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말싸움, 경건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저급한 헛소리로 추락해버려서 불경건을 더욱 부추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단계 더 추락합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부스럼처럼 퍼져나갈 걸세. 후메나이오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네. 새번역 성경에는 암이라고 써 있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성 종양, 이 원어의 뜻은 출애굽기 할 적에 10개 재앙 중에 애굽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돋게 하셨다는 바로 그 단어와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암처럼 급속히 번져간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후메네오와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을 성경에 탁 박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혹 주보에 이 아무개와 김 아무개가 이와 같이 나쁜 짓을 하였다고 주보에다가 적어놓으면 교회가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여야 한다고 하는 그 단 한마디의 주님의 말씀에 성경 이 두께가 말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다 깔아뭉개는 일을 서슴없이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만, 더 많은 성경에서는 지혜를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균형 맞추는 일이 우리의 영적인 분별과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놀랍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라도의 이름을 적시하면서, 성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그죠? 악성 부스럼처럼 암처럼 퍼뜨리는 무리들 가운데, 그 두터운 사람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있다고 두목 노릇을 한 사람을 콱 찍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섭습니다. 성경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달짝지근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고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리뭉실하여 이 사람이 들어도 그렇고 저 사람이 들어도 그렇고 악인이 들어도 두렵지 아니하며 선한 사람이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아니하며, 그런 내가복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악성 부스럼처럼 퍼져나갈 걸세. 후메나이오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들에게 속해 있네. 우리도 이 아무개, 김 아무개라고 말하기로 할까요? 우리가 훨씬 더 너그러워요, 성경시대 사람들보다.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추락을 해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추락의 정점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빗나간 사람들이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며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어버리고 있네. 진리에 대해서 빗나갔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 하마르티아의 뜻이 화살을 쏘았는데 그 관약을 벗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행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말이고 죄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벗어났다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벗어났냐 하면 부활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묘한데 이런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맞는데 그 부활로 끝이다는 거예요. 유일회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다른 부활은 일어나지 않는다. 즉 부활은 종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경험하면서, 그 아픈 목자로서의 마음을 경험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부활장으로 할애합니다. 꽤 한 장으로서는 많은 분량입니다. 거기에는 책망하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너희에게는 부활을 믿지 않음이 분명하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을 하지만 폴 워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에게 영적인 뜨거움이 한 번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겠다. 당신에게 회개의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겠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겠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신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당신의 구원은 가짜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는 믿음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분명한데 더럽기 짝이 없도다, 그 말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두 개의 상태밖에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되리라.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되고 하나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악성 종양 같은 사람들, 악성 부스럼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부활은 한 번으로 끝났다. 더 이상 부활이 없다. 하고 저들의 부활 믿음을 뒤집어 버리고 있다. 악마성입니다. 처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진리의 추구에서부터, 진리의 토론에서부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실력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추락해서 인간적이다가 나중에는 악마적인 데 가서 결론을 냅니다. 타락하는 악마성. 이것은 단지 디모데 공동체와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십자가와 부활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너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없다면 왜 절제합니까? 왜 손해봅니까? 왜 그 좋은 것들을 마다합니까? 억울하면 같이 붙어야죠. 확 깔치 뜯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억울함을 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거기 하나님의 나라의 맛봄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늦잠 자지 아니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와서 새벽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없다면 왜 절제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만약에 이 생이 우리의 삶의 전부일 뿐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십자수 공동체는 이런 악마성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할 것입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강물을 흐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으로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그릇인지 돌그릇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빗나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관심이 지대한 겁니다. 얼마나 성공해야 되며, 얼마나 업적을 이루어야 되며, 얼마나 거대한 일을 해야 되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 말고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돌그릇, 주님께서 묻지 아니하시니 우리도 묻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당시 2000년 전의 경제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쓰는 사람은 왕족쯤 되었을 것입니다.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을 쓰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종류는 나열할지언정 그것에 대한 차별과 구별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성경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절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신 튼튼한 토대는 든든히 서 있네. 그 토대에는 이런 인증글이 새겨져 있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셨다.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라도 불의에서 떨어져서 서 있으라. 하나님이 놓으신 튼튼한 토대에 든든히 서 있네. 이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아무리 부활이 지나갔다고 하여도, 아무리 악성 부스럼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전염성이 강한 그때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은 든든히 서 있다. 그 부활 가운데 서 있는 자를 주께서 아신다.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에 사람 교인이 있습니다. 사람 교인이에요. 사람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개의 상태로만 나누입니다. 깨끗한 상태와 깨끗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새 말로 하면
교인이라고 다 교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ible said. 우리의 믿음의 근거 파운데이션이 성경일진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여 우리의 본문인 20절과 21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나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이나 흙그릇도 있지. 어떤 것은 소중하게 어떤 것은 허드레로 쓰이지.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런 거짓 가르침들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면 그는 소중한 쓰인 그릇이 될 걸세.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있게 되고 온갖 선한 일에도 쓰이도록 준비되어 있을 걸세. 아멘.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과 나무그릇 귀도 쓰고 천이도 쓴다네. 금그릇이 좋을까 은그릇이 좋을까. 주인 쓰기에 합당하려면 깨끗한 게 문제지.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누구는 수많은 재능들이 있고요. 누구는 아무런 가진 것 없어도 주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하는 자는 쓰시고자 하는 자 언제나 자기 마음을 비워 깨끗한 자랍니다.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나의 사랑 주께 쓰임받기 위하여 준비합시다. 깨끗하게 비웁시다. 선한 정직이의 사업 맡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그릇에 비유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두 종류의 상태만 존재합니다. 주인 쓰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오늘 우리가 보았던 저런 악마성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켜 주님의 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무슨 그릇인지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움을 담아 주옵소서. 그리하사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람들이 귀가 간지러워서 헛된 말에 자기의 온 삶이 요동치며 땅이 흔들려 사람들이 주를 떠나갈 때 우리는 주 성령께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